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성탄을 바라보며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하고 참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저희가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저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기뻐하며 이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소선지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가 이미 광고를 드린 대로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선지서 이제 그 12권의 책이 되겠는데요. 그 소선지서에 관한 어떤 그 개요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금 더 여러분 그 이해를 돕고 이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쉐어 스크린을 해가지고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도표입니다. 여기 이제 그 모든 현대 성경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건 한국 성경도 그렇고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굉장히 오래전에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보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훨씬 이전에 그런 일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그 헬라어가 공통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 헬라어를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이제 세계로 추방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묻혀 살면서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헬라어를 이렇게 공용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 번역의 구성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이 구성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역사서, 성문서,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역사서는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여호수아서부터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그 왕조를 이루고 그랬다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을 하는 이런 그 시대의 어떤 그 상황, 이거를 쭉 설명하는 그런 어떤 그 의미에서 이제 역사서라 이렇게 우리 흔히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스더를 지나고 나면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혜서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성문서라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예레미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라기서까지 그 선지서가 이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의하면 이 선지서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대선지서, 이제 소선지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 대선지서는 뭐 아마 이 분량을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아요.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호세아서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는 비교적 짧은 그런 그 예언서들입니다. 뭐 긴 거는 뭐 7장, 8장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짧은 거는 뭐 2장, 1장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그 소선지서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현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기본적인 구성 방식이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의 구성을 보면 이것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그 선지서가요, 이렇게 앞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서가 이제 뒤편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고, 율법서라고 해가지고 모세오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선지서가 이제 전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아니고요. 전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대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들까지 선지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후선지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뭐 말 그대로 훨씬 나중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후선지서라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라기서까지 전부 이 선지서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를 해드렸듯이 이 호세아서부터 해가지고 말라기서까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뭐 그 교회에서 나누어드린 그 성경 읽기표를 따라가고 계시면 그 12월 4일 월요일 지난주 주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이 호세아서를 쭉 읽어 나가시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그 미가서 1장, 2장, 3장, 4장까지를 읽으셨을 텐데 이 나머지 부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꾸준히 이종의 미를 잘 거두실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요. 오늘 뭐 이 소선지서의 내용을 조금 다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선지서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죠. 여기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이 후선지서의 선지자들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순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까지의 상황을 배경으로 사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보시는 그 예레미야라든지 뭐 이사야라든지 쭉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보시면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또 남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상황, 이것을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옆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이거 알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이사야라든지 뭐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그 선지자들이 전부 왕국의 분열 전후로 또 바벨론 포로 생활 전후로 이렇게 활동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우선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기본적인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야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스스로 목격을 하면서 야 이거 우리 형제 나라인 북왕국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또 뭐 이 에스겔 선지자 경우에 보시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에 있던 그 강가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들이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이제 재건축하는 그런 그 사명을 맡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와 같은 이 선지자들이 왜 이 일이 중요한 것인가, 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설명하고 또 그 일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사실들을 이 선지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일어난 이유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가지고 계셨던 계획들을 전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그 야단을 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이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항상 그런데요, 특히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 12명의 그 소선지자들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야, 하나님 참 정말 놀랍고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이 온 세상을 지금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것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에 다시 한번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소선지서를 읽어 나아가시면서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자비로운 목적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했지만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이 나라가 비실비실하고 이런 그 상태에 있었던 이것이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실패, 하나님의 목적의 실패,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포기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오늘부터 시작하는 미가서라든지 나머지 부분을 읽으실 때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강조하여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을 격려하고 이들을 북돋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선지서들의 어떤 그 중심적인 메시지를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마치 오래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는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이들이 약속의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 뭐 여러분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이 바벨론 강가에서 지금 그 고향을 그리면서 눈물을 짓고 애통해하고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동일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뭐 듣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한 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그런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설명과 또 그 후에 어떤 소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설득력 있는 어떤 그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그들을 격려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돌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또는 세워주기 그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와 똑같은 어떤 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들의 어떤 이 모든 설명의 말씀들은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전초 이 맛을 보여주는 뭐 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 믿음이 시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이 선지서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메시아라는 이제 이 개념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재건이 돼야 될 텐데 이스라엘의 재건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한 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이런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의 왕조의 어떤 그 나약함, 그들의 그 실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실망하고 애통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왕, 이 왕이 와서 정말 이 온전한 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용감하게 이 선지자들이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왕이 단순히 역사적 이스라엘의 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시킴으로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서를 지금 읽고 계실 테니까 미가서 5장의 말씀, 이제 뭐 월요일날 아마 이 부분을 읽게 되실 텐데요. 이 5장의 말씀을 조금 저랑 한번 보실까요? 이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 미가서 선지자가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용감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만큼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이것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이 모든 일을 다 풀어가신 것이구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경탄, 감탄, 또 감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여러분과 저를 마치 목자와 같이 돌보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재건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완성되었을 때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저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 염려하고 걱정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온 우주 만물 이것의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이 온전한 조화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므로 누릴 수 있는 이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미가서의 말씀을 조금 볼까요? 여러분 5장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장 앞으로 오셔서 미가서 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 몰려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아닙니까?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웅장한 모습을 갖추고 거기 이제 서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지역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상징하는 이 성전이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한편의 이 대하 드라마 같은 그렇죠? 아주 장엄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몰려드는 이런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 11시 반 회중은 뭐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교회 전체를 보았을 때 저희 회중에 속해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호주 전체에 그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뭐 이 문화와 언어와 또 민족과 인종 뭐 이런 것들 구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이 중요한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드니와 같은 곳에 이제 이 교회가 존재하였을 때에, 물론 뭐 우리 11시 반 회중은 언어에 이 뭐 그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전체적인 울타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이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사역했던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직도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그 계획들이 완성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미가서를 지나서 계속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돌아보시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얼마나 큰 은혜가 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품고 기다리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뭐 대장정을 지금 마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소선지서의 이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약속하셨는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그런 소망이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이런 것들 돌아보는 이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성경 꾸준히 읽으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이메일에도 적어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2022년 성경 읽기 표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것이고요. 또 이메일 이렇게 받아보기 어려우신 분들, 또 복사하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는 복사본을 제가 다음 주에 교회에다가 배치를 해서 여러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꾸준히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고대하고 또 열망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광의 주로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것이 웬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저희가 특별히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구약의 이 소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며 더 굳건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경을 읽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